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9번째 날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은 세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에서 장장 700km가 넘는 거리를 호롤단신 걸어서 한 달이나 걸려서 온 야곱이 드디어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그 집에서 7년을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오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신부감을 찾아 나선 여행이니만큼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을 보고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야곱이 생각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7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에 봤더니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따져보지만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어떻게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있느냐고 라헬을 얻고 싶으면 다시 7년을 더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얻고 그 대가로 7년을 더 도합 14년을 무임금으로 외삼촌네서 일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은 야곱에게 자식이 생기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서 연이어 4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앞으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중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지파를 이루게 될 이 4명의 아이가 레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29장은 마무리됩니다. 29장은 드디어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1절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만약 야곱이 요새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달고 살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에 도착할 때까지 한 달 정도를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생중계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을까요? 저희 집도 아이들이 며칠 교회에서 수련회를 떠나니까 아내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2박 3일인데도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사막과 광야를 지나 잠도 그냥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여정이 거의 한 달입니다. 전갈에 물리지는 않을까? 뜨거운 햇볕에 탈수 증세로 쓰러지지는 않을까? 물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밤에는 기온이 너무 내려가는데 추위에 괜찮을까? 늑대 같은 사나운 들짐승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닐까? 나그네들의 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는 잔인한 도적대를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 아마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다면 매일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 28장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야곱이 가는 길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대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사는 땅까지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이 한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인간의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구멍이 숭숭 날 수밖에 없어요. 여행을 가더라도요. 챙겨도 꼭 두고 오고 깜빡하는 게 꼭 한두 개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낮추시고요. 필요한 게 있다면 채우시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하면 만나주시고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여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요. 그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이제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꽉 차 있거든요. 우리 걱정이 그 인도하심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걱정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꽉 채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야곱의 인생은 이제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인도하심은 이제 야곱의 삶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앞으로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그 라헬이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가서 고모의 아들이 저 멀리서 아빠를 찾아왔다고 전해주니까 라반이 야곱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야곱이 그 집에서 한 달을 생활하게 되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15절을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생각해서 공짜로 일을 해주는 것에 미안하니까 월급이라도 챙겨주려는 선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원래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가족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야곱에게 먼저 품삯을 주겠다고 말한 의도가 뭐냐는 거죠. 라반은 야곱과 자기의 관계를 외삼촌과 조카,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바꿔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되면요, 자기 여동생 리브가가 야곱, 조카를 여기 보낸 이유가 뭐예요? 조카를 결혼시켜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맞으려면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라반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조카를 위해서 여자도 알아봐 줘야죠. 그리고 지참금까지 대신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 그런 번거로운 일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 딸 라헬에게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치 연봉을 안 받고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라반으로서는 복이 넝불째 굴러 들어온 거죠. 라반은 여기서 한 번 더 엄청난 속임수를 쓰게 되는데요. 7년이 지나 마침내 결혼식을 하게 된 날 라헬 대신 첫날 밤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라헬에 비해 외모가 좀 떨어지는 레아를 시집 보내는 문제도 해결하고요. 야곱을 무보수로 7년이나 더 부려먹을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서니까 일거양득이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25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은 이 장면을 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설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야곱이 잘못한 대로 똑같이 당한다는 인과응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기보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9장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는요,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되는 인과응보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그야말로 라헬에게 완전히 반해 있어요.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기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같으면 14년을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냥 로맨틱한 수뇌부라고 여기기에는 뭔가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니까 야곱은 아마도 라헬만 있으면 내 비참한 인생도 뭔가 제대로 되어가기 시작할 거라고, 나에게 라헬만 있다면 엉켜있는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여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열망이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사랑을 얻으려는 목표를 향해 직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가지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원래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게 있으면 그렇게 될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모든 게 우리에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그게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그게 돈이었고요.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는 그게 군대 장관이라는 명예와 출세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라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순진하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순진하게 다 얻을 수 없는 라반의 세상.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여러분을 공허하게 만드는 라반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돈을 쫓거나 누군가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25절이라는 거예요. 라헬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면 우리 옆에 누워있는 건 레아라는 겁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앞에서 그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걸 잡을 수 없는 함정에 빠져서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아까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시간을 달려가고 있을 때 그 14년을 가장 외로웠을 사람, 가장 수치스러웠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레아였죠. 어쨌든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누구도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고 야곱은 아예 대놓고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모습은 좀 달랐지만 그럼 레아의 마음도 남편의 사랑, 남편의 관심이라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남편의 사랑만 있다면, 남편의 관심만 있다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할 텐데, 좀 나아질 텐데 그런 마음이 레아에게도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아이를 주셨어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고스란히 그런 레아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이름이 르우벤이거든요. 3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까? 그러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으로 짓거든요. 33절을 보세요. 그 뜻이 듣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맨날 신세한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셋째는요, 레위인데요. 34절을 보세요. 그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이제 셋째를 낳으니까 이제는 나랑 연합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남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온통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관심을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고 레아의 고백이 달라져요. 35절을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뜻은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남편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의 입술에서 감사와 행복과 만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침내 레아는 깨닫게 된 거죠. 10수년의 시간을 눈물과 아픔으로 가슴을 치다가 또 아이를 셋이나 낳으면서 망부석처럼 남편만 바라보다가 드디어 결정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소망과 기쁨을 이제 남편 야곱에게 두지 않겠다고요? 자식들에게도 두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망과 기쁨, 그 갈망을 세상에 두는 것도 비극이지만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두는 것도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아를 보세요. 레아는 이제 그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했거든요. 아버지 라반, 남편 야곱은 자기에게서 웃음과 기쁨을 빼앗아갔지만
그리고 수치와 슬픔을 안겨줬지만 이제 그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했을 때 그 마음에 찬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는 건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C.S. 루이스의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아,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것 같은데, 저것만 가지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간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그 갈망을 채우실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눈물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찬송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걱정보다 우리 인생을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려 보면 어떨까요? 둘째,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저것만 가지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질 것 같고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것 같은 게 혹시 있다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과정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마침내 이끌고 가시려는 바로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혈기방자하고 말이 앞섰던 베드로를 맡겨진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 베드로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사오니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을 것 같이 속이는, 내가 중요하고 안정감이 들 것 같이 유혹하는 세상의 우상을 향한 갈망을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다만 그 갈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게 문제이오니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를 중요하게 안정감이 들게끔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